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 가지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세상에서 돈에 대해서 또 돈을 투자해서 재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가장 열심히 연구하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치열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기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가면은 거기에는 증권회사들이 많고 투자은행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돈을 벌고 돈을 재산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의 강도나 그 연구의 어떤 깊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들은 또 자기들도 돈을 많이 받는 대신에 밤낮 없이 자기도 돈을 벌고 투자자들의 재산을 늘려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일하는 것으로 또 유명합니다. 유명한 블룸버그 통신의 데이비드 루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월스트리트의 중요한 투자은행 중에 하나인 JP 모건, 아주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곳의 CEO를 인터뷰한 것을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메리 에어도스라는 아주 또 전설적인 그런 뛰어난 여자분이신데 그런 CEO인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JP 모건이라는 투자은행에서 얼마나 사원들을 열심히 훈련시키냐 하면은요. 보통 하나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서 이제 시작 좀 하려고 그러면은 한 10,000시간 정도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10,000시간. 그러면은 신입사원이 들어와 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주 5일 근무하고 10,000시간을 채우려면 한 5년 걸린다는 것이죠. 근데 거기는 열심히 일하는 곳이니까 그런 식으로 안 하고 그걸 줄이기 위해서 주 5일이 아니라 주 6일 근무를 하고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2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토요일도 하루에 12시간 근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2년에서 2년 반 사이에 10,000시간을 채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생활도 없고 개인 어떤 시간도 없이 그냥 이 돈에 대해서 연구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년 반 정도 돼서 이제 겨우 일을 할 수 있게 되면은 매일 아침 8시에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이 CEO는 이 작은 대학교라고 부르는데 그 전날 전 세계에서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을 다 가지고 와가지고 또 공부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또 이런 경제의 흐름이 우리 투자자의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것을 아주 파고들고 연구하고 어떻게 투자를 해서 이윤을 남길 것인가를 실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알려면은 이쪽에다가 돈을 맡기면 될 것 같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치열하게 연구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CEO를 인터뷰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도 투자가로서 내가 돈을 늘리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이 원칙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어떤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그 원칙들 중에서 2번째가 뭐냐면은 자기는 믿기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이런 투자 원칙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이 JP 모건의 CEO가 절대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란을
가지고 있는 재산, 돈이라고 한다면 그걸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어떤 바구니에 넣어야 되느냐. 자기가 가진 돈,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넣었다가 만약에 그 바구니가 찢어지거나 그 계란이 넘어져가지고 다 깨져버리면은 그러면 다 잃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 바구니에 분산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느 한 곳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서 계속 거기서 수익이 잘 나라는 법이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고 그거를 또 도와주는 것이 이런 회사들입니다. 저는 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게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거는 하나의 미국에서 많이 쓰는 속담이기도 하고 투자의 원리이기도 한데, 근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주 6일 근무하고 그래야지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허무하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그걸 다 투자 원리를 요약해 보면은 3대 원리 중에 하나가 결국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분산 투자해라,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상식적인 것이라면은 그렇게 열심히 연구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이 본문, 전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앞뒤를 둘러싼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마치 이런 월스트리트에 있는 자산 관리사처럼 많은 돈을 자기가 운용하고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위기가 왔습니다. 돈 운용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만 직장을 잃게 됐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을 투자한 그 직장,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계의 계란을 다 그 바구니에 넣었는데 그 바구니가 이제 찢어지게 생기고 쏟아지게 생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넣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분산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한번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현명한 투자는 무엇이냐, 오늘 말씀이 말해줍니다. 자, 예수님의 이 비유의 주인공은 청지기였습니다. 청지기는 자기가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부자인 자기 주인의 재산을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그것을 운용하고 그것을 불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의 투자은행 직원이랑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잘 못하고 이 주인의 재산을 좀 낭비했다는 소문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너는 이제 그만 일해라, 이제 셈을 마치고 너는 이제 해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달리 생계 수단이 없었습니다.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계획이 머릿속에 반짝하고 떠올랐습니다. 머리가 좋았던 사람 같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에 이 사람이 이렇게 독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앞으로의 생계 수단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입니다. 직분은 어차피 빼앗겨요. 어차피 해고는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고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사람이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사실 거의 도둑 수준이죠. 왜냐하면은 이 주인이 부자니까 주인에게 빚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처리를 자기가 했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채무자들을 불러서 빚의 액수를 자기가 임의로 마음대로 줄여준 것입니다. 그 채무자들의 환심을 사서 후일에 자기를 돕게 하려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름을 주인에게 100마를 빚진 사람이 있으면은 오라 그래가지고 그 빚 증서를 아예 내주면서 빨리 여기 앉아가지고 그것을 80마리라고 아니면 50마리라고 고쳐 써라, 사문서 위조를 하는 것이죠. 마지막 해고되기 전에 이제 사고를 소위 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쫙 했더니 채무자들은
어쨌든 빚이 줄어들었으니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불의한 청지기를 돌봐주게 될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불의한 일을 한 결과가 어땠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이 청지기가 한 일을 알고서도 칭찬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인이 칭찬을 했다는 것은, 주인은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칭찬하셨다, 예수님의 칭찬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그 주인은, 아니 예수님은 왜 이 사람을 칭찬하셨을까요? 주인의 돈을 이렇게 유용하고 사문서 위조를 한 그것이 올바르고 잘한 일이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잘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 비유의 포인트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옳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도 어떤 칭찬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또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의 행동이 옳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쉬운 예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단들은 참 다른 사람을 실족해하는, 미혹하는 아주 나쁜, 뿌리 뽑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열심, 그냥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그 열심만은 참 대단하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는 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이단이 옳거나 이단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것 자체가 좋다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청지기가 한 행동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청지기가 한 행동 중에 칭찬할 만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 있게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지혜 있게 잘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돈을 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돈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대비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또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은 그 하나의 포인트였습니다. 돈을 지혜 없게 사용하지 않고 돈을 현재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미래를 도모하는데 돈을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자, 가장 현명한 투자는 뭡니까? 돈을 가지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땅에서의 나의 몇 년 후의 미래를 대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늘나라를 위해서 돈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돈을 투자해라. 이것은 초대교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도 연보를 내서 이웃을 돕고 헌금을 내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거였기 때문에. 계란을, 다시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산을 계란으로 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계란 다 먹고 돈 다 쓰고 혹은 뭐 사고 나서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저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나에게 남아있는 계란이 하나도 없다, 천국에 투자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분산해서 투자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필요한 거 당연히 쓰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그럼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현명하게 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사람은 현재를 살면서 미래에 투자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진 것을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미래에 상이 예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에서 무질서한 것들이 질서를 잡게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저기 서양에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제는 많이 신앙이 식었다고 하잖아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그러면은 교회가 재정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 같은 경우에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헌금은 잘 안 들어와요. 사람들이 줄었으니까. 그런데 교회가 재정은 좋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남은 재산을 교회에 다 헌금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의 문화이고 관례입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들이 사람이 적은 것 같아 보여도, 헌금이 적은 것 같아 보여도 교회 재정은 상당히 튼튼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일을 하는 것이죠. 미래를 대비하는 돈, 그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계란을 전부 다 이 땅에서의 바구니에만, 이 땅에서의 삶의 바구니에만 다 넣고 거기서 다 쓰고 다 잃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것이 재산 관리의 기본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런 현명한 투자를 다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왜?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실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지금까지 살면서 가진 건 많은 것을 주님의 일에 헌금으로, 예물로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인들도 이런 것을 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되는데 독거노인도 도와야 되고 소년소녀 가장도 도와야 되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와야 되고 또 난치병 걸린 분들도 도와야 되고, 근데 우리가 다 일일이 알아서 도울 수가 없잖아요. 언제 다 조사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은 그것으로 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미래에 천국에 재물을 쌓아놓은 그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들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돈 문제에만 이러한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도 이런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현명한 투자 원리를 삶에 적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돈의 일부를 내가 이 땅에서 쓸 것은 쓰고, 그러나 또 우리가 상당액을 헌금을 하듯이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그렇게 대비하듯이 삶에 있어서도,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꼭 무슨 대단한 큰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일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진 시간, 재능, 또 우리의 노력, 봉사, 헌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작은 일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큰 시간을, 내 일생에 5년을 바치겠습니다, 해외 선교로, 이러지 않아도 작은 시간,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큰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는데 하다가 꾸준히 안 하고 중단하면은 그럼 효과가 없다, 심지어는 안 하니만 못하다, 이런 말들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운동하고 뇌 기능의 관계를 연구한 어떤 저명한 뇌과학자가 하는 말을 들었는데요. 이분의 말은,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게 꼭 몸에만 좋은 게 아니라 뇌에도, 물론 뇌도 몸이죠. 근데 이 뇌 기능에도 굉장히 운동이 좋고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연구를 자기가 쭉 했고 그런 연구 결과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느냐? 물론 운동을 많이 하면 좋죠. 그러나 단 한 번 운동을 해도, 예를 들어서 30분 운동을 한 번 해도 그것이 뇌의 집중력을 높여주고 뇌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주의력을 향상시켜주고 그런 효과가 2시간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하고 깨달았는데요. 단 한 번 30분 운동을 해도 그 효과가 뇌에 2시간 동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 안 하면 소용없겠지 하고 한 번도 안 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죠? 한 번의 운동도, 그 작은 운동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일을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한 번의 기도도
그것이 응답을 가져오고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말씀을 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이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우리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채무자들을 불러가지고 그 빚을 조금 줄여줌으로써 나중에 그들이 자기를 영접하고 도와줄 것을 기대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돈을 투자하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투자할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만약에 이 비유에 나오는 채무자들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나중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님께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에 투자한 건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보상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급해 주시고 갚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돈과 물질과 노력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무엇을 하든지, 물론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족해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작은 것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출근을 하신다면은 이게 그냥 매일 반복되는 일상으로서 출근을 하지 말고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됩니다. 오늘 뭔가 몰라도 나는 출근해서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행동을 한 가지는 하겠다. 그것이 늘 하던 똑같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일을 하겠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 평소에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정신이 다르고 목적이 다른 것이죠. 내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세로 오늘을 살겠으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받아주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우리가 일도 하고 모든 활동을 하고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활에 치여서 그냥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의 투자가 되고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빛나게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을 사용해서 미래를 대비한 그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옳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의 수중에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고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미래, 드린 사람에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헌신으로 투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에 그러고 있다면 우리는 최고의 지혜로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렇지 않고 내 삶에서 나는 예수님 믿는 건 믿는 것이고 내 돈은 오직 지금의 내 삶을 위해서, 내 시간은 오직 지금의 내 삶을 위해서, 그런 것만 생각하고 내 삶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그것은 현명한 투자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 한 바구니, 이 땅에서의 삶에 다 담는데 그 바구니 엎어지고 찢어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헌금과 구제를 통해서 또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 하나님께 드린 줄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쌓아둔 것, 또 이렇게 할 수 있게 주님 은혜 주신 것, 정말로 영광스럽고 감사한 우리 삶의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투자를 일생 끝날까지 계속해 나가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것이 참으로 많은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주셨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재능과 관계와 직업과 모든 역량을 주셨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같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투자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